오늘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란에도 썼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는지 한번 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라는 게 아주 철저하게 교리적인 그런 책이기 때문에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같은 얘기를 또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얘기, 처음 듣는 얘기 같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가 설교할 때, 교리적인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상당히 좀 지루해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제 믿음의 연조가 깊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성경 말씀을 또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전혀 또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어떠한 교리적인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볼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로마서를 설교할 때, 제가 처음에 로마서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보물이라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다. 보석과도 같은 것이다.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왜? 기독교의 모든 교리적인 것들이 로마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집중을 해서, 조금 지루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마서가 끝나고 나면 제가 바울의 서신 가운데 다른 본문을 택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아주 잘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론 우리가 교리 다 몰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우리가 신학생들이 배우는 건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 신학교 간다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인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그러면 이제 목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왜 우리 흔히 쪼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그걸 잘 들으시고,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냥 설교 잘하네, 저 설교가 저게 뭐야,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듣고 깨달은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잘 적용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또 제가 전할 이 말씀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 라고 정한 율법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것이 0.1%도 0.00001%도 우리의 공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드림과 어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자가 아무리 나를 구해달라고 손을 올려도 내 손을 잡아주는 이가 없으면 내가 올리는 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잡아주는 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을 올렸으니까 당신이 나를 잡아줬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은 오직 떠내려가는 나의 손을 잡아준 그 사람의 공로지 내가 손을 뻗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뭘 봤냐면은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6절까지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이냐 하면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 율법의 성격 등등 해서 율법의 기능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까지만 설교를 하고 끝 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고 율법은 악한 것이었구나 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궁극적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불의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지 마라, 하라 라는 거 615가지가 율법이다. 그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 오늘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긴 합니다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처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예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율법이 죄냐?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으로 은혜를 얻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 예, 반전이죠?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은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이런 말들은 율법을 마치 좋지 않은 것처럼 그 자체가 죄인 양 오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오해하지 마라, 율법은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왠 줄 아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왜 율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요, 여러분, 살인, 시기, 육체의 정욕, 죄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들이 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네. 사람을 죽였으니 죄지.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죠. 그걸 왜 죄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죽이면 죄값을 우리가 받거든. 살인죄로 구속이 돼서 사형언도를 받든지 무기징역을 받든지 10년, 20년, 30년형을 받든지. 미국 같은 경우 난 미국 처음 와가지고 놀란 게 막 무슨 죄를 졌는데 무슨 200년형, 무슨 900년형. 그래서 야, 90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도 좋으니 900년 동안 살기나 했으면 좋겠다.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야, 이 사람들 웃긴다. 그냥 무기징역 그러면 되지 무슨 200년, 300년, 900년형을 때리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기징역 이거보다 900년형에 처한다. 이게 훨씬 확 와닿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몰랐는데 또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7년형, 많으면 10년형. 물론 이제 뭐 무기징역도 물론 있지만 가만히 내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서 똑같은 죄를 미국에서 졌다면 저 사람은 800년형이야. 내가 볼 땐 적어도 300년은 감옥에서 살아야 돼. 죽지도 말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5년형, 7년형.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술 먹고 사람 죽이면 심신미약이래. 그래가지고 죄가 더 감해. 야, 이런 코미디 아니에요? 근데 알았어. 왜 그런지. 그냥 내가 얻은 결론입니다. 뭐냐면 판사도 술을 먹거든. 지도 술을 먹거든. 예, 지도 술을 먹으니까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살인하면 죄 아닌가? 당연히. 그걸 우리가 죄로 알 수 있는 건 살인한 자에게는 사형의 벌로 처한다. 무슨 벌로 처한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이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기분 나쁘면 그냥 죽여.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죽여.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는 정당한 거야. 죄가 아니야. 왜?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가 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행동을 죄로 규정하는 율법이 주어지자 자신들의 행동이 죄악된 행동인지를 그때부터 분명히 깨닫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 아기를 낳고 키워보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우리 상윤이 같은 경우도 아직 베이비고, 그런데요, 지 멋대로 하죠. 네, 지 멋대로 합니다. 뺏고 때리고 새치기 하고 앙탈 부리고 막 그냥 아주 대책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분명하게 이것이 때리면은 안 된다는 거, 뺏으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을 밀면 안 된다는 거, 새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면서 크는 거예요. 로버트 풀검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책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게 1988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대. 그러니 유치원 교육, 어려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대. 그러니까 우리 홍 권사님이 지금 하시는 어떤 습관은 3살 때부터 하신 거야. 3살 때부터 노래 잘하셨을 거야 아마. 엄마! 이러고 그러셨을 거야 아마 목소리가. 교육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대고. 물론 미국에선 그 매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애를 말 안 들으면 딱 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요 엉덩이를 때린대. 애 죽는다고 해도요 미국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거 어지간하면은 애 학대한다 이런 거 안 해요. 엉뚱하게 막 그냥 혁기 빼가지고 때리고 막 이러니까 저기 하는 거지. 우리 한국 부모님들처럼 막 진짜 막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이게 교육이에요. 율법이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로 규정해서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예를 들었는데 뭘 예를 들었냐면 탐심을 예를 들은 겁니다. 아까 여러분 7절 읽으셨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아시는 분? 몰라도 돼요. 10번째인데 몰라도 돼요. 지금 막 펴보려고. 몰라도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탐심을 예로 들었을까? 생각해 볼 만하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의 어떤 죄악의 동기를 탐심으로 두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탐심을 예로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자가죠. 그런데 이런 사랑을 딱 막는 게 뭐냐? 탐심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것.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경계하는 것을 모든 율법의 대표가 되는 기록으로 삼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저를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냐면 죄가 마치 기회를 노리다가 율법, 계명하고 율법은 같은 얘기로 우리가 봐도 돼요. 율법의 계명에 편승하는 어떤 새로운 세력으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이따가 나중에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세력이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율법이 인간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일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악의 세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속에서 발동하는 탐심은 어찌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를 죄로 규정하며 정죄를 해주는 율법이 없을 경우에 죄는 죄가 아닌 것으로 취급이 돼가지고요. 실제로는 죄가 있지만 인간의 자각 속에 죄는 죽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율법이 없으면 해놓고도 죄로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죄는 죽은 거야. 자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인간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있게 되면서부터 그것이 죄가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하, 그래서 지금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몰라. 그러면 나 살려달라고 손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내가 물에 빠졌다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기 때문에 아하, 나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니 내가 뭐 언제 죄를 졌다고? 에? 난 죄인 아니야. 여러분, 구원의 전제 조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 죽고 있는 중이다, 사망의 길로 가는 중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나는 절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좋은 일도 하고 보람된 일도 하면서 아주 멋지게 존경받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 저 사람이 지옥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대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게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왜 못 깨달어? 율법의 도사였는데 그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사도 바울이 다 썼단 말이에요. 한 종교의 교리를 다 쓸 정도면 그 사람 천재인 거예요. 천재. 예. 근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미처 그 율법의 정신은 모르고 그저 하라 하지 마라 라고 기록된 문자적인 규정만을 이해해서 아,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내가 살았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율법의 어떤 근본 정신은 깨닫지 못해서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편안한 가운데 죄의식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생활을 했을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계명이 이름에, 아까 얘기했죠? 계명과 율법은 같은 의미라고. 근본 정신을 깨닫고 났더니,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고 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살아났대요. 죄가 그전에도 있었는데 뭘 또 죄가 살아나. 무슨 얘기냐?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죄를 분명한 죄로 깨닫기 시작을 했다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반대로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하, 내가 지금 죽고 있구나,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로마서 2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깨닫고 나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시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원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원래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저주가 아니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이를 지키는 데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입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그리하면 복이 임한다 라는 것을 그냥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가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걸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대대손손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라는 걸 백성들에게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데 따르는 죽음과 형벌 아래 처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보세요. 죄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나를 속여서 율법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했어요?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속이고 이게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미혹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미혹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뱀이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속였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어떻게 해요?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건 뭐 한 거예요? 뱀이 하와를 속인 거예요. 이때 속였다 할 때 쓴 원어의 단어가 미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그 본성이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 우리 계시록에서도 많이 배우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 세상에 임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혹입니다. 우리 다 배웠죠? 미혹, 그 미혹이 있고 나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배교. 미혹됐으니까 배교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그 다음엔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혹에는, 속이는 것, 미혹에는 개인적인 미혹이 있고 전체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미혹은 우리 각자에게 악한 영이 우리를 속여 시험 들게 만들고 상심하게 만들고, 그렇죠? 또는 누가 뭘 했다, 내가 뭐 봤다, 내가 뭘 들었다, 내가 어디를 갔다 왔다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저는 뭐 누가 뭘 봤다, 뭐 들었다,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걸 전혀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다 100%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봤네, 들었네, 보았네, 뭐 갔다 왔네, 이런 거 가지고. 개인적인 미혹. 그럼 전체적인 미혹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때 WCC 운동이라든가, 뭐 10월 며칠 날 또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누가 뭐 그랬다며요? 10월 며칠? 3일? 4일? 3일인가 4일인가? 그럼 내일이야. 내일인가 내일 모레야. 여러분, 우리 그러면 다 휴가 돼서 만납시다. 내일. 이 미혹이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뭐 요즘뿐만이 아니죠. 계시록 한다라고 얘기하고 종말론을 얘기하면은 뭐 일반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조차도 고개를 돌려요. 그럼 성경이 65권이 있는데 왜 계시록을 가지고 난리고, 그냥 예수님 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와, 미혹하게 하는 영에 미혹이 돼서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계시록 한다 그러고 종말론 한다 그러면은 다 무슨 뭐 이상한 사이비 이단 종파로 다 여기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인가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죽하면. 근데 우리 이제 계시록을 사모하는 분들이 왜 요즘에 교회에서 그렇게 계시록을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간단해요. 모르니까. 저도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영 목사님은 아니까 가르치는 거고,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은 계시록을 못 가르칩니다. 왜? 몰라. 그걸 가르치려면 공부를 따로 해야 돼. 근데 그 필요성을 못 느껴. 무슨 계시록? 마태복음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의 끝에 임할 징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다. 많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길에 돌아다니다 보면 흰 거 입고 자기가 예수님이냐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그건 좀 약간 이상한 거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미혹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까지도 가서 그들을 미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끝에 가장 먼저 나타날 일은 미혹. 그 다음 그 미혹에 넘어가서 배교. 그 순서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아직 그런 게 없는데 무슨 휴거가 있고, 또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또 이제 휴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7년 대환란 끝부분에 휴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과 함께 휴거가 있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휴거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 계시록 시간에 잘 배우시기를 바라고, 오늘날에도요, 사탄은 죄의 성향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을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이 거룩하대요. 계명도 거룩하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과 계명의 차이가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는 도덕법도 있고 시민법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의식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종류의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도덕법 안에는 무슨 조항이 있겠죠. 의식법 안에는 무슨 조항이 있고 시민법 안에는 무슨 조항이 있죠. 그 조항들을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류를 하자면.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의미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대요. 심지어 의롭고 선하대요.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의 속성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속성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한 분이세요. 그런데 율법이 또 그렇다네?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과 같은 속성을 율법이 가지고 있는데 율법이 악하다,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율법의 속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그렇게 선하다며
그런데 그 선한 게 내게 사망이 됐느냐?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국은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단호하게 이 사실을 부정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죄인 줄로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을 때는 그 모양이 드러나지가 않죠. 왜? 어두우니까. 그러나 그곳에다가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떤 모양이었는지가 밝히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비추게 되면 죄로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죄를 죄로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죄는 사망으로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 내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쉬운 성경 버전으로 7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이용해서 기회를 엿보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에 내가 율법과 상관이 없었을 때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사실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나를 속였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주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는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는 계명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를 알지도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멸망에 떨어지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계속 강조했죠? 율법은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사망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기능입니다. 율법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 여러분, 율법은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우리 죄인들이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즉 종국에 가서는 사망이잖아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가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사망. 그걸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절대로 율법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지적이었어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하면서 율법이 행위로는 다 하는데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너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다.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죽기까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아들, 그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랑, 전도의 사랑, 선교의 사랑, 함께함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과 소통하지 못한 자는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믿지 않아. 그런데 이웃들한테는 좋아, 존경도 받아. 그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네.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점철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헛된 거예요. 정말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해 아래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 이웃 사랑의 대표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